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내일부터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낮은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숨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심이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의 탄식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그림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야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눈물의 탄식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눈물이 있으세요? 이 땅도 70년이나 남북은 갈라져 있고 이제 요새는 이제 길난 것도 다 폭파해서 없애고 이 나라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런 눈물이 없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눈물을 흘릴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밤 여러분은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다는 건 비참한 상황인데 눈물이 없다는 건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무뎌졌다든지 감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자기 눈앞의 것밖에, 자기 어려움만 나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들 아닙니까? 박태수 선교사라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인 의사 니꼬라는 사람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참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리꼬라는 의사가 끝까지 다 진지하게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곳은 인간답게 사시는 환경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강아지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환경도 개의치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와 구호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배운 의술로 이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곳에 와서 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 겁나서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이 리꼬라는 의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박태수 선교사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뭡니까?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눈물도 없단 말입니까?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눈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고 슬픈 일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저 절망합니다. 어떤 이는 남을 원망하며 자기의 삶을 한탄합니다. 어떤 이는 극단적인 낙관론으로 슬픔을 지우고 희망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처참한 현실 앞에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절망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고 원수를 향하여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은 자기 반성의 회개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다루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죄가 지속될수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형편도 무지하게 이제 에레미야의 애가를 며칠 볼 텐데 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에루살렘의 멸망의 무심한 자를 향해 탄식합니다. 이제 의인화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기 나이는 에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에루살렘을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의인화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을 괴롭게 한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어떤 경우는 동물만도 못한 삶을 인간은 살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욕심 안 부립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딴 한강이 세상에 수없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잔치를 하느냐고. 그게 양심 아닙니까?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노벨 문학상 받아서 좋은 겁니까? 그 정도의 양심을 여러분은 진짜 있습니까? 이 생각을 오늘 이 밤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 오늘이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비참한 현상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북의 동포들은 먹을 것이 힘들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배드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찬송 한 곡도 크게 부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듣기는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물도 없는 겁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만 우리는 인간과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산다, 그것은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금방 그 일본인 의사 니꼬의 말에 우리는 가슴에 찔리는 것 같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만도 못하지 않냐고 그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면서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무심한 자를 향하여 지금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참 만족을 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언제나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피곤하고 결국은 황폐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욕심을 안 부리고 서로 잘 나누며 산다면 저런 전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누지 않고 인간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정말로 언제나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보내기도 하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기도 하고 나로 물러가게 하셔서 나는 종일토록 피곤하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죄악의 삶은 결국은 내 힘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고, 주님이 나를 죄악 때문에 징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감당할 수 없는 손에 넘기신 이유가 뭡니까? 죄악의 멍에를 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악의 멍에를 벗겨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수고하고 짐진 것의 핵심은 죄악의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짐도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가볍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용사들, 모든 청년들, 그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고 얘기합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를 정말 위로하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에요.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원수들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이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참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지금 깨달으라고 에레미야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제가 서론에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인정과 자백과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비참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될 때입니다. 눈물을 씨로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대적을 보내서 대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8절, 사방이 막혀 어떤 이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은요,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돈과 권력과 문명의 기술로 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형편도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오늘 마쳤습니다. 열왕기 하 마지막까지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 의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에서 큐티도 하고 유튜브도 들기도 그랬을 텐데 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꼭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남북통일 되겠습니까? 점점 여러분 절망이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이 민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저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진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잘 사는 거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여러분 부산까지 폭탄 날라간다고요. 거기다 지금 이북은 핵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8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모든 처녀 총각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일도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는 꼴을 봐서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심각하다고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저것들 하고 비판하고 욕만 하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환복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하여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거합니다. 하나님 근데 미리 말씀하십니다. 70년 해가 되는 해에 돌아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보내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하던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제한테 우리의 힘으로 해방하던 거 아니라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의 수는 더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더 섬깁니다. 적당히 자기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놀 것 다 놀고,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눈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하며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애를 태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세 번째, 시온이 하나님에게 원수를 공으로 심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저것들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적골되는구나. 애굽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더니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쫄딱 망하게 했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21절,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저 악한 대력들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하나님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것 같이 그들도, 우리보다 그들은 더 악하거든요 사실이요.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끝없는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죄를 범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도 징벌해달라고 탄원의 눈물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정의로 심판하는 분임을 이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깨어서 여러분의 삶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깊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내 가정에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이 없단 말입니까? 들어가 보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관계가 깨진 가정들도 많고요. 또한 그 속에서 신음하는 자녀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눈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탄식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유치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로 부모로서 저희들이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부모가 돼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저 아이들 보기에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물질과의 관계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 눈물과 겸손과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난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